베드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에 항상 함께 있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가져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지혜와 명철을 받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5편 1장 6절부터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번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타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비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늦어진 것이 우매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예언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에서도 토요일 줌을 통해서 나누기도 했는데 이 기도문은 영국 북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회라고도 알고 있죠. 영국 교회에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들을 모은 Book of Common Prayer라는 그 기도집에 수록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기도문 본문을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한글로 번역된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한국말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교회에 익숙한 용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교회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영어로 된 게 조금 더 저는 보기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된 기도문을 보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영어로 된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정말 중학교 정도의 영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단어 자체가 뭐 클린스 같은 거는 약간 우리가 그냥 클린하는 그 동사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뜻으로 쓰고 있지만 깨끗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면은 뜻이 다 통하는 거니까 훨씬 더 영어로 하는 것이 한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Collect for Purity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collect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모은다라는 얘기죠. 초점을 맞추다 또는 명확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Collect for Purity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정결함을 위해서 마음을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의 시작이 Almighty God,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한테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되기를 구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하고 굉장히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Book of Common Prayer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 기도문을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한 4번 정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이 기도문과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알고 살피시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기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 앞부분에는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나의 생각과 내가 하려고 하는 말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인이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 조금 무섭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생각을 다 알지?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내 생각을 알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알죠.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도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무서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사실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나와 혼자 있는 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성리학을 연구했던 율곡이 같은 사람들도 자경문이라는 걸 써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를 경계하는 그런 글들을 남겼잖아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고 얼마든지 행동도 평소와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아까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교동문으로 우리가 나눈 그 내용인데 시인도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있든지 스올, 그러니까 스올은 성경 용어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지옥, 저 어디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서 거할지라도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큰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2~3살 된 아이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어쩜 그렇게 통제하는지 정말 싫다,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눈을 피해서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떠나서 숨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때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이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결국 스스로 끊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떤 분도 하나님의 그 눈길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끊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던 시인은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시는가, 모든 순간에 살피고 계시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을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정확한 얘기 나와있죠. 결국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살피시는 그 마음은 안전 그리고 보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애기씨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외국인이 나타나서 그 애기씨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나를 체포하는 것이오 라고 부르니까 그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호요.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대사인데 아마 안 보셨나봐요. 그래서 6절에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시인을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무언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자신을 살피고 바라보시는 이유가 자기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을 깨닫는 시인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후에 시인은 주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장기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자기를 짜맞추셨음을 고백하며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들기를 좋아하면 레고를 사주죠. 처음에 2~3살 때는 굉장히 큰 블록으로 된 레고를 사줍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하나 결합만 시켜도 야 잘했어라고 칭찬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재능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아이가 자라면서 아주 작은 그런 아주 정말 손톱만한, 손톱 반의 반만한 그런 조각들까지 있는 아주 많은 조각의 레고를 해주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큰애가 그것을 레고를 만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 얘가 천재인가 봐 이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재는 아니고
어쨌든 평범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고를 가지고 무언가 아이가 만들어도 그렇게 놀랍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야, 레고로 저렇게 만들다니 라고 우리가 놀라워하는데, 사람의 모든 육체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 있는 신체 내부의 장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성격이 놀라운지 우리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짜 맞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또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다라는 찬양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어라 또는 물과 땅을 다루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별과 달을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서 그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도자기가 빚어지듯이 장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도자기를 빚듯이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진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거울을 잘 보지 않고 제 얼굴을 잘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신기해라는 악뮤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보면서 이 친구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 창조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신기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밥을 주긴 하죠.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공급하고 또 학업을 할 수 있게 해주긴 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살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이 지어지기 전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피곤함에 지쳐서 잠들었던 그 잠에서 깨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도문을 읽어보았죠. 기도문의 시작 부분에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열어서 하나님이, 특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피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고 그 이름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 제자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제가 작년 한 말을 전후해서 땡스기빙 전부터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어떤 말씀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찬양도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2024년에 함께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고 제가 정의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려면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첫걸음이 바로 그 기도문인 것이죠.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Collective for Purity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그냥 한글 용어로 만들면은 향심 기도라고도 사람들이 부릅니다. 마음을 향한다, 마음을 향하게 한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드릴 기도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서 높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바로 이 기도로 하나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사귐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언제 결단할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다면 또는 하나님에게 대한 헌신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주님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신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귀한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결국 닮아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주님의 귀한 이름을, 그 사랑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